기독교인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설교가 있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듣는 게 아니고 강요받고 있죠. 어떤 강요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강요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지금 뭔가 대단한 지금 그 응답의 비밀 특강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도 잘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강요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아니 그건 선택해서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가? 짜증내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이걸 들음으로써 어떻게 되는지, 들은 자는 어떻게 되고 안 들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귀로 듣는 자와 마음으로 듣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또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마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뭔가 사탄이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속이는 자가 있고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항상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 다시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심어주었어요? 마귀가 심어 넣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딱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온 날부터 그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셔도 이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지금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현실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한번 하시거든요. 만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12제자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과 13분이 앉아서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몹시 걱정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각자 깜짝 놀랐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전부 다 접니까? 저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그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제 손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이 들어가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정확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파는 자, 나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과 걱정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때 한마디 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 따라서 저 아니죠. 지금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미 사탄이 내 마음의 생각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지금 집어넣어 있어요. 지금 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니죠. 얼마나 대단히 기만하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즉 이 정도 대화가, 다이로그가 오가면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유, 들켰구나. 아유, 아니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는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지금 뭔가 사로잡혀 있어버리면 돌이킬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그 대화가 오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 아까 그건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15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게 되죠. 예수를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 주려하니 그들이 은 30줄게 팔아. 네가 그 일을 해.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가룟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은 30에 그대에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 하는 말이 필이 꽂힌 거예요. 지금 어떤 필이 꽂혔어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렇게 넘겨줄까? 저렇게 넘겨줄까? 새벽에 하는 게 나을까? 밤에 하는 게 나을까? 낮에 하는 게 나을까? 사람이 있을 때가 좋을까? 없을 때가 좋을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증명을 해내도 들리지 않아요. 그저 그 사실에 피를 꽂혀버리니까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거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적해도 안 들려요. 무서운 경고를 해도 그게 건너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너들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한번 딱 들어버리면, 거기에 한번 피를 꽂혀버리면 더 이상 그에게는 진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저분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아니 저분이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아니 저분이 저렇게 충성했다면서, 저렇게 목사님을 일한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 이해가 안 돼. 맞습니다. 지금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뭔가를 하나 딱 집어넣어버리면, 거기에 꽂혀버리면 더 이상 다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뭔가 의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이게 좋아 보이고, 그죠? 내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는 내가 이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왜 지금 말씀으로 이래라 그래? 자꾸 저래라 그래?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텐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텐데,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없어요? 말씀, 받은 말씀이 없고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 입장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의견, 내 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능히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입장을 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아이디어를 자꾸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꾸 내 입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내 방법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 없으니까 그저 나의 유익만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 안에 둘이 있어요. 내 안에 자꾸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자꾸 내 안에 내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뭐냐면, 사유의 존재가,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존재가 곧 존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곧 살아있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문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요.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절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고, 마음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담 속에 뭐가 있다고? 뼈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농담같이 하는 거지만 뭔가 그 마음의 그 생각 혹은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지금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무엇으로 지배하느냐, 내 생각이 무엇을 지배하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철수가 순이를 좋아했어요. 순이만 보면 좋아서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야단치겠어 안 치겠어요? 야 이놈아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할 시간에 딴 생각하면 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부모도 좀 효도하고 동생들도 살펴야지. 야단친단 말이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춘기의 철수의 마음에서 순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자꾸 공부만 해도 자꾸 순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책을 읽어도 순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를 지배하고 발걸음을 지배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오늘 정신 딱 차리고 보면은 내가 순이네 집 앞을 서성거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학교 끝나고 바로 지나가면 되는데 순이네 집 한 바퀴 더 돌고 가는 내 모습, 내 발걸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마음과 생각은 언제든지 행동을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생각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의 마음이고 그의 생각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러면 거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난 더 할 수 있어. 난 더 하고 싶어. 난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더 정말 해야겠어. 그런 자는 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더 이상 유다는 제자요 제자가 아니요, 지금 제자로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잖아요. 그렇잖아요. 12명 안에 있으면 다 제자예요. 그러나 너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고요, 제자로서 기능을 실족해버린,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지적해도 들리지가 않는, 그게 어떻게 숫자상으로는 12명의 제자지만 그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그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누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무슨 아담은 행복하고 하와는 불행했고 하와는 외로웠는데 아담은 행복, 이 뜻이 아닙니다. 둘 다 행복해. 찌들려진 삶을, 그 삶에 찌들려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 육체는 땀은 흘리지만 참 기쁘고 보람스러운 행복한 이 삶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먼저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 방문할 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주머니 안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아저씨를 찾아요. 우리 아버지를 찾아요. 그렇잖아요. 볼 일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좀 나쁜 짓 했어요. 재앙을 부렸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아니 저놈 자식 좀 혼 좀 내야겠네 하고 나를 찾아올 때도 나를 찾아요? 우리 아버지를 찾아요? 여러분 다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아버지를 찾아요.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내 좀 볼 일, 내 저 상령이, 저 녀석이 이번에 보니까 저 좀 재앙을 부려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찾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뱀이 에덴 동산에 지금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볼 일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담을 찾아야 돼요? 하와를 찾아야 돼요? 아담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와를 찾았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왜 하와를 먼저 미혹시켰을까? 왜?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에게는 그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요, 하나는 말씀이 없는,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받은 자가 있고요,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누가요? 아담이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아담, 야, 이거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거 먹으면 나 죽는다, 나 죽어, 이걸 알고 있는 아담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마귀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 안 넘어가죠.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마귀 말은 거짓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직접 아담은 들었어요. 그러니 그 말에, 아담,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직접.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그는 받았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자기 안에 즉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 들었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하와의 존재 이유예요. 하와의 존재 이유. 그럼 뭘 위해서 지어졌어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와가 지어진 목적은 너 아담을 돕는 배필이야, 너 아담을 도와줘, 이걸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쫓아가겠어요? 말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가겠어요?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슬쩍 한번 건드려 봅니다. 고양이나 개들이 보면 툭 한번 건드려 보잖아요. 딱 한번 딱 잡아요. 차서 어떻게 반응 나오나. 개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이 오면 살짝 한번 건드려 봐요. 그래 이쁘다고 하면 더 이제 막 뭉개고요. 어떤 애들은 막 이름에 탁 하고 막 발로 탁 차버리면 더 이상 땡ing거리고 오지 않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교묘하게 묻죠. 교묘하게 묻죠. 뭐죠? 하나님이 진짜 동산 나무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요, 정확한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야,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요?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온 목적, 말씀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온 목적은 지금 뭘 따먹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지금 선악과를 질문해요? 아니면 동산의 여러 나무를, 열매를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헷갈리게 묻습니다. 긴가민가 좀 애매하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리도록 정확하게 이거 기다 아니다 그렇게 즉 판단하지 못하도록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겠어요? 먹지 말라겠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동산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없다고 그러겠어요? 먹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뭔가 쿠션을 한번 주는 거예요. 한번 싹 찔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찔러주면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부터 헷갈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얘기해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에 저거 잘못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자, 뱀은 판단이 왔어요. 하와의 말 속에는 확신이었구나. 지금 하와는 잘 모르고 있구나. 대답은 그렇겠지만 지금 하와는 건성으로 알고 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마귀는 판단하기를 하와는 지금 대충 믿고 있구나. 마귀는 알아버렸어요. 그 순간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따먹어봐라.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확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믿고 있었다면,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이게 처음부터 안 되네. 내 전법이 안 통하네. 그럴 텐데 딱 대답하는 거 보니까 벌써 마귀는 판단해버려요. 너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너 지금 너 대충 알고 있구나. 너 뭐 교회 너 뭐 집사라고 권사라고 너 지금 교회 행장이 뭐 꺼들먹거리고 있는데 너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이걸 정확히 마귀는 판단해버린다는. 그러니까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따먹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에 확신이 없고 대충 하는 사람들, 들은 풍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랜 그냥 신앙의 경력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이쁘다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IMF를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비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어려움 오면 그냥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사람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결국 그것이 기독교에 준 충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조차도 그게 동의했다면 정확히 믿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오면 그저 유혹에 흔들려 버립니다.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도 하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는데 죽는다고 우리 남편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확신 있게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 먹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말씀하셨어. 당신도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충 건성나발로 들어요. 그는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한지라 쉽게 마귀의 말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마귀가 하란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생명길에서 실족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네가 생명길로 가야 되는데 실족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는 따라합시다. 진리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가,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이 생명 주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육체의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생명을 얻고 싶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뭔가 생명을 얻고 싶어서 존재하고, 생명을 얻고 싶어서 일도 하고, 생명을 얻고 싶어서 교회도 나오고, 생명을 얻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경제 부도 좀 얻고 싶고, 건강도 좀 얻고 싶고, 가정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내 자녀들이 좀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진을 합니까? 죽고 싶어서 사는 자가 있나요? 죽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있나요? 다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좀 멋있게 쓰임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부진을 하고 뭔가 힘을 내는 것이지, 죽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1조 떼먹는 사람이 죽고 싶어서 떼먹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떼먹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떼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11조를 좀 한 달에도 좀 떼먹더라도 내가 이 한 달이라도 잘 살려고, 죽고 싶어서 떼먹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떼먹는 거예요. 하와가 죽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가 나 이 선악과 따면 나 죽어, 안 돼 했을 텐데, 하와의 생각은 이거 따먹어도 살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더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같이 더 멋지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먹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지. 뱀의 말이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항상 마귀는 속삭입니다. 영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뭐 가봐야 실수하고 가봐야 실패하는데 뭐하러 또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마귀는 늘 속삭이죠. 야, 너 이렇게 11조 하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번 달 굶으려고 그러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너 지금 빚이 얼마나 많아? 이번 한 달 참으면 좀 나을 텐데 살려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면 너 언제 쉬고 언제 피곤하고 어떻게 살아 너? 사람이라는 건 다 삶이 있는 거야.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이해하지. 꼭 뭐 그렇게 드린다고. 야, 너 수요일날 예배 다 드리지, 금요일날 예배 다 드리지, 그러면 네 남편 좋아하겠냐? 너 늦게 들어가도 남편 좋아하냐? 어떻게 너 남편 전도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남편이 교회 나오겠어? 야, 지겨워서라도 교회 안 나오겠다. 야, 그렇게 하면 붙잡혀 안 나가는 게 그 상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죽는다고 지금 그래요? 산다고 그래요? 살고 싶어 그래? 죽고 싶어 그래요? 살고 싶어서 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살고 싶어서. 마귀가 주는 방법은 잠깐 옳은 것 같아요. 잠깐은 그게 사는 길 같아요. 좋은 방법 같고 지혜로운 방법, 대단한 방법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아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은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참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내가 말씀을 가진 자고 말하지만 내 안에도 희미한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마귀의 명령은,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처지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살기 위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싶다면 그렇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유익하다면 마귀 말도 듣고 아무거나 내게 유익만 되면 그만이지, 꼭 뭐 이 말은 들어야 되고 이 말은 안 되고 뭐 저 말은 되고 이 말은 안 되고, 이게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인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면, 내게 이익만 되면 되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 말 들으면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 종이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했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면, 그러면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네 하고 이러고만 다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상속받는 자,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그냥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도덕적인 그런 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 얻지 못하는 길을 가는 자, 생명 얻지 못하는 길을 가는 자,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생각과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말씀으로 생명을 체험해 본 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내게 있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 본 자는 여러분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을 짓을 선택하겠습니까? 원수의 미혹을 받기나 하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어야 산다. 여러분, 그러나 하와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아담으로부터 건너먹었습니다.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건너먹어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도 그냥 대충 알아들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 하와를 공격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무지함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야 돼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아니, 입 다물고 있으면 뭐 나옵니까? 그가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영적 감각이란 말씀 없는 자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충만하게 보이지만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의 성령이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할 것은 말씀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